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ospel of John, chapter 12, verse 24 through 26.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8쪽 12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여러분들 바닷가로 산으로 안 가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 심정은 모르고 그죠? 네,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메모리얼 데이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캘리포니아 한 남성이신데요. 이분의 이름은 댄 조셉이라시는 분입니다. 모데스토라는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매 해마다 그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자기 집 앞에다가 78개의 십자가를 꽂아 놓습니다. 58개는 자기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한 그 군인들의 가족의 그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58개를 꽂고요. 10개는 무명의 그 용사들, 죽어간 용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꽂고요. 나머지 또 10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오피서들에 대한 그런 이 십자가를 상징하며 78개를 꽂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전물 용사들, 또 많은 이 소방대원들, 경찰대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메모리얼 데이는 연휴이다. 그래서 놀러 가는 날이다. 그리고 바베큐를 먹는 날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사망한 그분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메모리얼 데이와 베트랑스 데이가 차이점이 있어요.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아니면은 평화를 위해서 죽어간 용사들을 위한 기념하는 날이고요. 베트랑스 데이는 미국 군인들 그리고 미국 군인 특별히 은퇴한 퇴역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베트랑스 데이 그리고 현역 군인들까지 그리고 Armed Force Day는 그 현역 군인들을 또 언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이때에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죽어간 전물 용사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메모리얼 데이를 한국 말로 하면은 현충일 2월 6일이죠. 그래서 이 2월 6일 현충일이 되면은 전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항상 있으세요. 네, 이걸 안 바꿨군요. 사실 이 사진에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 봤는데요. 이 알링턴 세미터리에 이게 지금 알링턴이 존재하는 세미터리인데요. 거기 세미터리에 한 군인이 와서 그 세미터리에서 이렇게 묵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애잔한 거 있죠. 어쩌면 자기가 이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알링턴 세미터리에서 이 묵념을 하는지 마음속에 이 사진을 볼 때 참 마음이 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생각나시는 분이 항상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이분이에요. 이종순 권사님. 우리 김희정 권사님의 어머니신데 이종순 권사님은 자기 남편을 6.25 전쟁에서 잃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베트남 전쟁에서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딸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이종순 권사님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종순 권사님이 정말 저희 교회 창립 멤버이시면서부터 저기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강원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가셨대요. 그 아픔과 그 통증, 그 한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지키는 그 군인들이 강원도 아지매 하면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잃은, 정말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 전사한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오늘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군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워싱턴에 살면서 워싱턴에 얼마나 많은 이 기념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워싱턴을 방문하셨나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었더니요, 아이들이 전혀 이 기념관이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사시면서 이 워싱턴에 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워싱턴에 한 번 오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여러분들은 워싱턴 근처에 살면서 센터빌에 살고 페어팩스에 살고 그냥 버크에 사시기만 하시잖아요. 최소한 이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DC에 가서 메모리얼이 뭔지, 이 기념관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이거는 뭔가 아시나요? 네, 몇 분밖에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싱턴에 사신 특권을 주기 위해서 제퍼슨 메모리얼, 미국의 헌장을 기초한 그 다마스 제퍼슨의 메모리얼이고, 이거는요 링컨 메모리얼인데 언제 보셨어요? 처음에 여기 워싱턴에만 이사 오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을 못 보셨죠?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고,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미국 군인이 54,246명이 희생한 걸 혹시 아세요? 지금도 한국 전쟁에서 그 미싱된 그 군인들 MIA가 7,704명이라는데, 아직도 그 이론에 의하면은 북한에 그 한국 전쟁에 남겨진 군인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에 가면은 이 코리안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다 이런 인포메이션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네, 몇 분? 네, 이오지마 기념관이에요. 이것 또한 알링턴에 있습니다. 이 이오지마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오지마를 점령한 연합군이, 미국 군인이 국기를 꽂는 그런 기념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잘 보시죠. 시빌워예요. 시빌워 메모리인데 남북 전쟁 때 이름 모르게 죽어간 그런 이 군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베트남 메모리얼이에요. 근데 이 벽에 미국 병사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깨알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뭐 1년에 한 번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가서 이 아이들에게 함께 과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정물 용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얼 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Second World War, 2차 대전을 전쟁 기념하는 기념관이에요. 각 나라 참석한 나라들의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에 살면서 이런 많은 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두고 보지도 못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 그냥 바베큐 하는 날 연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막 교회를 일찍 오는데요, 모터사이클들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위험하지만 이게 사진 찍었어요. 그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엄청나게 모터사이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시골에 사시니까 이제 여러분 동네는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도시에 있으니까 훅 하는데, 네, 그를 롤링 썬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죽어간 병사들 기념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가 지나가는 한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인간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평균 보통 18살, 19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죽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 포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또 그러면서 죽음을 겪어가는 이들을, 이게 메모리얼 데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올해 메모리얼 데이가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인데요. 이 밀알,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밀알을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밀알이에요. 한 알의 밀알. 보리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이 밀알이 레이어가 6개 겹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겹이 하나씩, 둘씩, 3개, 마지막 6개가 다 썩어져야 그 속에 이런 그 임브로이어가 있어요. 그 생존하는 그 씨가. 그래서 이게 6겹이 다 썩어져야 이 생명체가 그때부터 자라면서 발화하면서 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생명체가 이런 줄기를 만들어내고, 이 줄기가 곧 큰 엄청난 이 필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이 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엄청난 이 밀밭이 나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되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내가 여기까지 있기에, 여기까지 있을 때까지 나의 삶 속에 중요한 분들 몇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 메모리얼이 더 크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멕시코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매번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 내가 여기까지 있기에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1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썩어서 죽으면 거기서 생명체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신 게 돌아가시게 태어나셨어요.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희생 안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근데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자,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픔이에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빠질 때까지 못에 박힌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억울하고 상처난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선택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에 박혀 있다면은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전달돼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은 전달돼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 멕시코에 가서 한 거는 예수님 전한 것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멕시코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올해가 최고 많이 모였어요. 아마 그 계속 전년에 있었던 그런 말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2군데 지역에서 했는데요. 첫날은 그 꼬미땅이라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옛날 오래된 극장이에요. 근데 오래된 극장인데 지진 때문에 이 의회가 지금 금이 가갖고서 2층까지는 못 앉게 됐는데 하루를 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그 멕시코 대학교에 대학교 강당이 있는데 그 대학 강당을 빌렸어요. 근데 첫날부터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강대 이 스테이지 위로 올라와서 앉는 거예요. 뭐 애들이 막 몰려 들으니까 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 저한테 물어보고 무대 위에 올라가 되느냐고. 네, 좋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저간 건요, 예수님. 그리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좀 힘이 들고 가고 오는 길이 너무 멀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멕시코까지 가는 건 불과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가요. 근데 멕시코 시리 거기 갔다가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다른 비행기 타고 또 다시 3시간 또 운전하고 가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집회 와서 계속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요. 보통 3일 집회, 4일 집회 할 때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몰아가요. 잘 설명을 해서 거기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날, 둘째 날을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첫날 제가 이제 다 설교가 다 끝나가고 마지막 이제 설교를 종교를 시키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발견한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첫날에 예수님이 영접하겠느냐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첫날, 둘째는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첫날부터 이거 하니까 당연하죠. 안 와요. 안 나와요. 조용해요. 내가 왜 이러나. 근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이 복도의 저 끝에서부터 내려오더니 막 엉엉 울면서 여기서 예수님 영접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한 아이를 보면서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갑자기 전율이 오는 거 있죠. 목사님 왜 하나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요? 제 속으로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은 네가 그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그 500명 800명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온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요. 저도 모르게 전율이 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을 끝나려고 하는데 그때 와닿는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전 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집회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영접하는 것, 많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 이제 다다음 주에 총회 가면은 목사님 자녀들도 집회하고 또 구원 예수님 영접하겠느냐고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나와요. 우리 피로 집사님은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한 명, 딱 하나의 여자아이가 울면서 근데 그것이 미랄이 되었는지 이미 저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역사를 하신 게 눈으로 보여지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이게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그 엄청나게 꽉 채운 이 극장 안에서요 초청을 하니까 이 애들이 그냥 곳곳에서 위에서부터 주주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목사와 선교사 되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면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면은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여러분 나 겸손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 데려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그 집회를 운영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 교회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 가서는요 기억한 사람들이 계속 선교사님들이에요. 조선 땅에 그 처음 왔던 130년 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도착했던 그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가쓰고 여자들 그 시집갈 때 못 썼죠 이거? 쪽두리 쓰고 다니고 그리고 가마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한복 입고 다니는 그 조선 땅에 도착한 그 선교사님들 특별히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 두 분이요 24살의 언더우드와 26살의 아펜젤러예요. 24살 때 조선 땅에 왔고 아펜젤러는 26살 때. 근데 아펜젤러는 막 결혼해갖고 신혼부부가 같이 도착을 했는데 아펜젤러 부인은 그 한국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서양 귀신이라고. 그 서양 귀신은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젊은 이 두 청년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날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 제가 한국의 양화진을 다녀오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이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에 도착해서 이들이 기도한 것이 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저희들이 빛이 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 친구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다시 쫓겨갔고 이 언더우드는 혼자 남아서 광화원이라는 곳에서 그 전에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의학을 공부하다가 인도로 가려다가 인도를 가지 않고 조선 땅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광야원에서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조선 사람을 위한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이 남한그로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오셨는데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기적만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나라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인데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들은 여기서 그 눈물과 헌신을 기도하니까 교단을 넘어서 하나는 장로교단, 하나는 감리교단이에요. 이 주습당이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그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요. 이들은 세컨 제너레이션, 썰 제너레이션까지 이게 양화진 언더우드 가족 묘비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렇게 학당을 세워서 결국은 이건 제중원에서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게 한국 최초의 여자 간호사들 사진이에요. 최초 간호사들. 자, 그리고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배재학당이 세워지고 연세학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현재예요. 이 당시 그 조그마한 이 의료원들이 지금의 엄청난 대학교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병원을 만들어내고 이것뿐인가요? 혹시 한국의 서울에서 세문안교회 가보셨어요? 이게 세문안교회고요. 요거는 인천 내립교회예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한국 교회 최고의 역사가 시작된 이 두 개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었다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이들의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익투스 센터를 보면서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익투스를 가면서 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가는 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요새 선거철이라서 그 예전에 한국과 비슷한가 봐요. 막 돈을 똘똘 말아서 주기도 하고, 똘똘 말아서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 선거에 자기 반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더 강하면 그냥 죽인대요. 그래서 거의 벌써 60여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 꾸미땅까지 갈 때 3시간 걸리는데, 이 곳곳에 그 마야 주민들이 정부의 반대가 되면 그냥 곳곳에 자기 동네에서 하이웨이 길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니까 저도 갈 때는 막아버려서 2군데를 스탑됐었거든요. 그럼 이걸 찾아서 가야 돼요. 근데 찾아서 가는 데는, 다른 데는 거기는 권총 무장 강도들이 있으니까. 그 됐으면 하이웨이를 가면 안전한데. 근데 그러니까 길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 지난 3년 동안 오고 가면서 가고 오는 거는 너무 싫은데 가서는 안 오고 싶어요. 가서는. 그리고 가서는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3년 전에 처음 거기 익투스를 갔었을 때 7명의 이 목회자를 세웠어요.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7명인데 이 7명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 원주민들 목회자를 세워서, 근데 그 세웠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박 목사님도 함께 가셨었는데요. 작년에는 신학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의 설립을 기초하면서 담임하는 그 이영성 목사님을 안수하고 작년에 돌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갔더니요, 어머나 웬걸, 대학 빌딩이 딱 서져 있는 거 있죠. 그 이름도 제가 만든 건데, 건물이 딱. 근데 왜 우리는 건물이 딱? 하여튼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워싱턴에서는 딱 안 일어날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있으시죠. 그러더니 이 학교가, 대학교가 딱 서져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그 스텝들을 위해서, 이 스텝들을 위해 짓는 집이에요. 어머,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죠, 당연하게. 그래서 잘 모르신 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을 이렇게 꼬미따지는 지역에 도착하면은 딱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학교 들어간 입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한 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학교가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이 큰 전체가 학교 땅이에요. 체육관이 있고, 애들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고, 이게 초등학교 건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 같이 놀 수 있게끔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 잤었어요. 멕시코 팀들이 가서 거기 잤는데, 거기서 자는 교회에서, 이게 조그마한 교회당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그 12학년 되면은 12학년 멕시코 시티 졸업여행을 가고요. 그리고 올해도 6월 말에 오는데요. 비전 출입이라고 해서 40명이 미국을 와요. 근데 이 모든 비용이 한 사람이 다 내세요. 이 모든 비용이,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지금 한 사람이 하세요.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피시 농장이 지금 세운 거고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 농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익금은 아직 안 나와요. 계속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요. 커피 농장의 인부들도 돈 들어가고, 계속 플러스는 하나도 없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인부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스태프들, 학교를 운영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운영할 때 그 경비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온 다음에 끝날 때 가는데 빵하고 드링크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한 봉다리씩 싸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스쿨버스로, 그 주민들을 다 스쿨버스 픽업을 해갖고 그 집회를 듣게 하려고, 복음.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분이 하세요. 근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그쪽에, 그 학교에 한국에서 온 쇼텀 미셔너리, 그 단기 선교 팀들, 그 다음에 장기 사역자들, 그리고 인부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적이 보이는데 그 위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대학교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 한 분이 학교 직원들, 농장 인부들, 그리고 단기 사역자들, 장기 사역자들, 생활비, 주택, 노후대책까지. 정말 그분은 이 익투 센터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가끔 저에게 방문해 주신 이용용 선교사님. 이분 한 분의 이 수고가, 이 한 분의 이 땀방울이 정말 대단한 거 있죠. 그런 멕시코 땅에, 아니 우리가 왜 꼭 외국까지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이 많은 호레이스라는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선교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뿐이 다 모여오고 산골에서 사람들 픽업해가지고 와서 그 산골짜까지 가서 다 가서 복음 전해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제가 하느냐고 영 틀려. 저는 가서 쉽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럼 뭘 다 마다 투덜투덜이가 돼버렸으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선교일 하면서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 보내면서 여러분들 일이 많으시죠? 아니요. 투덜투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만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기쁜 마음에 어거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있을까? 오늘 여러분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복음 전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뭐 할머니가 있을 거고 이모가 있을 거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그분을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나를 섬겨준 사람들,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같이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준 분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고침받고 상처받은 복을 받은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섬기시자고요. 나보다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 섬기시자고요. 돌봐주시자고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죠? 아니요. 내가 더 잘 살아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이나? 내가 더 잘 살아요. 그렇죠?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돌볼 사람들 많아요. 섬길 사람들 많고요. 이 섬기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콰이강의 기적?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연합군들이 막 전쟁한 전쟁 영화 콰이강의 기적 이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워싱턴 DC에 비치 드라이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DC하고 조지타운 쪽에 동물원 위쪽으로 다리가 하나 보여요. 진짜 콰이강의 다리가 연합군들이 거기 밑에다가 이 폭탄을 장치해가 그 다리가 팡 터져서 절대로 이 일본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콰이강의 기적. 근데 사실 콰이강의 기적이 실제로 책으로 쓴 책이에요.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스카리시 출신의 그 군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군들이 전혀 유엔 인권하고는 상관없이 이 연합군들의 포로를 잡아다가 버마나 타일랜드 정글 지역에 집어넣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일본 포로가 되어서 그 버마하고 타일랜드에 강제 노동으로 수용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쓴 것,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쓴 것이 콰이강의 Miracle on the River Kwai, 그 콰이강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The End All Wars,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영화로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한번 책을 읽으실 시간 없으시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잔인하게 이 일본군들이 연합군 포로를 이렇게 고문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One incident.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포로소가 바뀌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물건을 훔쳐가고 비참한 생활이었는데 한 사건, 그 사건이 블러드 쇼블이라고 합니다. 피에 젖은 삶. 피에 젖은 삶.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Second World War, Japanese wanted to attack India. So they utilized all the war captives, and they were building the railroad in the jungle in Thailand. There was almost like 100 degrees of the temperature. They were forced to the hard labor work, and most of the captives, they were malnutrition. But 80,000 people were killed. And every 1 kilometer, 245 people were killed. And every 5 steps, 1 person is killed. And meal distribution. They only have a few pieces of vegetables. And they just have to fight for each other for just a few grains of rice. And they even just kind of fought each other. And they stole each other from. And to survive, they have to fight. And even they were used as a material for the nuclear weapon. But one day, the prison guard, they found one shovel was missing. Who stole this? And there was silence. They made all the captives on the lineup. And the guard point out to the other guard, I'm going to kill every one of you. Silence. The moment one soldier stepped out, I did. And this guard started kicking, smacking, and used the shotgun and hit him and killed him. And even though he died, the guard kept hitting on him. But that night, they did a re-inventory. Then found out there's no missing shovel. But once this incident just kind of spread out, one of the captives found one scripture verse. And then after this incident, whole atmosphere has changed. Captives, they are helping each other. And they were treating each other. All gathered together, they just worship together every single night. And they just prayed together, hoping for the best. After all, the war's end. When they were relieved, these captives did not revenge to the guard. These captives, they even showed their kindness heart. One person's sacrifice changed the whole thing. One person's sacrifice changed the whole prison camp. That's what the scripture verse, John chapter 12, verse 24.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이 작가 어너스트 고든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일본 간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죽음 같은 포로수 용수를 바꾸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으로 인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리얼 데이,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던 전물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될 때까지 나를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 선교사님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얼 데이가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누가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과 나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는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